욥기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키워드는 지혜가 없는 친구들에게 알지만 모르는 하나님, 우리 영광과 지혜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오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새 친구들 전체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2절에 욥의 감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들만 지혜롭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도 그들 못지않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가 그들이 말한 것들을 모르겠냐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욥 자신에 대해 또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불려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의롭고 온전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5절에서 평안한 자는 재앙을 멸시한다고 했는데 재앙이 죄의 결과라는 도식 때문입니다. 옛 정서에서는 소위 부정탄다는 말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은 무조건 터부시하고 멀리하려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재앙이 의인에게도 밀려드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욥에게는 그저 재앙은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누구든 실족하여 재앙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수학 공식처럼 의로운 자가 잘되고 악한 자가 재앙에 빠지는 게 아니라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하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시기까지 한다고 말합니다.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재앙을 당한다는 단순한 공식은 이 땅에서의 일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과 법칙의 논리는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욥은 자연 만물에게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물론 가서 직접 구두로 인터뷰를 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온 세상이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배우라고 합니다. 그들의 지혜가 얼마나 얄팍한지 자연 만물이 하는 것들을 그들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면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내게 말하리라, 내게 가르치리라, 내게 설명하리라. 동물에게라도 자연 만물에게라도 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욥은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하면서도 그들의 귀는 말의 진리를 분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다고 했는데 친구들에게는 그와 같은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으며 계략과 명철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이 한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좀 더 욥의 말을 들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까지도 주관하신다고 했습니다. 주관하시는 일에는 자연재해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물이 사라져 땅이 마르기도 하고 물이 지나치게 많아져 홍수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통제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일도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의 일도 그렇습니다. 속은 자와 속이는 자까지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라면 속고 속이는 일이 없거나 제지를 당해야 할 텐데 그런 일들도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울 법한 두 부류의 사람, 모사와 재판장이 어리석게 되기도 합니다. 모사가 전략에 실패하여 약탈당하고 포로가 되기도 하며 재판장이 어리석어 바른 판결을 내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질서상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왕들은 왕의 띠를 메었던 것들을 풀게 되고 포로의 띠로 묶이게 됩니다. 이처럼 사회를 지탱하는 권력자들과 지혜자들의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의 통치 아래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충성된 자들도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목록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 권력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꼭 악하거나 죄를 지어 그런 지경에 빠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목록들은 그들에게 실패와 패배의 원인이 없음에도 이유 없이 내려가게 된 사람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일어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단조로운 인과율에서는 많이 벗어난 일들입니다. 높은 자에게서만이 아니라 22절 아래를 보면 민족들에게서도 발견되는 일입니다. 그들의 흥망성쇠가 모두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고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욥을 그런 관점에서 난도질하는 친구들에게 욥은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들어 비판하고 있습니다. 욥의 말은 간단히 말해 친구들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며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거나 악인만 재앙을 당한다는 논리는 대체 어떤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동물들까지도 다 아는 사실을 친구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대체 그들의 지혜는 어떤 지혜인 것입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은 욥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들 중 하나는 우리가 욥의 친구들처럼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말은 우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아름다운 자연 만물의 영광스러운 일들도 일어나지만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으며 모순적으로까지 느껴지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단순화해서 적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모순된 현실 속에서 그 단순한 이야기들로부터 멀리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고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 단순한 도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끌어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계십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거기로 가는 길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말씀하시는 만큼 하나님을 알고 말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것은 신자가 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고백입니다. 신자가 해야 할 마땅한 영광의 찬송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배워 알아가야 하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 알듯이 그분의 계획을 다 헤아리고 살피듯이 말하는 교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한 마음이 하와가 빠져들었던 유혹입니다. 악한데 지혜롭고 눈이 밝아졌을 뿐 그 유혹과 욕망에서 그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우선된 본분은 하나님을 다 알듯이 말하고 대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혜롭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셔서 알고 믿고 따르게 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헛된 신들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돈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바른 길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